오늘은 시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한 절만 세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 다음으로 애송하는 시편의 진주라고 하고요. 또 지상 최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23편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썼는데요. 이 23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는 그런 아주 놀라운 치유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오랜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 장애죠.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병원도 다니고 특별히 정신과를 다니는데 아무리 약을 처방을 해도 낫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신실한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이 환자를 처방을 하는데 처방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약 이름 구약, 그리고 약에 특별히 그 약에 이제 세부적인 이름을 쓰는데 시편 23편 있었어요. 또 약의 복용 방법은 하루에 5차례 꼭꼭 씹어 드시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장기 복용에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이 처방전을 들고 처음에 화가 났죠. 내게 수많은 병원을 다녀도 이런 이상한 의사는 처음 본다고 무시하고 찢어버렸어요. 그 처방전. 그런데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두려움이 계속 오고, 소위 말하는 공황장애예요, 이분. 그러다가 그 의사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혹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찢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봐요. 시편 23편 한번 해보자. 하루에 5번을 실제로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 3끼 먹은 후에, 그리고 잠자기 전 5번이잖아요. 열흘 지나고 20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발견한 게 바로 시편 23편 1절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자기의 처지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기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과거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이 바로 자기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건 실화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갖고 치유받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시편 23편을 제가 암송을 시켜요. 하루에 100번을 반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은 저희가 3번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가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100번을 반복하고 떠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 시로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23편 100번을
6절까지를 계속 100번을 반복시켰고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 자기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양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면 우리는 흔히 다윗이 목동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원수의 목전에서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목동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가 인생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가장 비애를 겪었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를 모해하고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다윗은 왕위를 뺏기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약 60세 정도 됐을 때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 때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의 현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현실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을 때와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 그런 절박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을 회복시켰던, 다윗을 살게 했던,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호와라는 표현도 있어요. 또는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신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창조적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호라는 단어는요 특별할 때 씁니다. 언제 쓰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인간의 삶 속에서 개입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한마디로 해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주적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인간 세계로 내려왔습니다. 언제 언약을 맺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은 직접 만남이 될 때로.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시내 산에 직접 내려왔습니다. 가까운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 고백이요 철저한 개인적 체험에 의한 것이지 신학적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개인적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는 뭐냐면 목자라는 단어예요. 목자. 여러분 우리는 농촌문화에서 살았죠. 농촌문화. 대한민국 이전의 이 문화는 농촌문화, 지금도 농촌문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목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고 여호와가 목자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 저는 양이 많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양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집 밖에도 늘 양이 제 눈에 늘 띄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알아요. 양은 일단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이잖아요. 한국에서 정작이 빠르죠. 근데 양은 느려요. 그러니까 딱 잡혀먹기 좋아요. 그리고 양은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한 착각입니다. 양은 엄청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늘 느리고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고 그렇기 때문에 온몸이 더러워요. 양은. 그리고 양은 굉장히 우둔합니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리고 양은 고집도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릇 행하여. 양은 말 잘 듣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양과 함께 살아본 사람은 양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 이미지로만 양을 좋게 생각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냄새나고 아주 우둔한. 그리고 시력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2, 3m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생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은 저는 양입니다. 근데 어떤 양이라고요? 시력도 약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다리가 짧아서 빨리 달릴 수도 없는 존재. 그리고 이빨도 약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 풀밖에 없어요. 생존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빠르지도 않고요. 무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주 우둔한 그리고 더러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을 때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존재, 그가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호와가 아니고서는, 참된 좋은 목자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생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 이 원어를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때 목자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동사로 로이 그래갖고 여호와는 나를 먹이시니 이렇게 썼어요. 먹이신다. 그러니까 목가적인 문화 속에서 먹이시는 분은 목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인다라는 이 단어는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나와 가까운 존재, 멀리 계신 분이 날 먹이겠습니까? 우주에 충만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날 먹이시겠습니까? 너무 멀리 계신 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근데 목자이신 여호와는요, 나하고 가까이 계셔서 나를 새끼를 부지런히 먹이시는 친절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을 통하여 다윗이 공급받고 늘 위로받고 격려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 늘 부족했어요. 늘 결핍 속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무엘이 이제 이세 아들들을 찾아와서 누가 왕인지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계속 아닌 거예요. 아들이 더 없느냐? 있죠.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들여서 양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 사이에서도 왕따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런 별볼일 없는 아들에게 설마 기름을 부으실까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조차도 별볼일 없었던 다윗. 어린 시절에 그는 별로 사랑받지 못한 존재예요. 그는 애정 결핍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는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장인 누구죠? 사울에게 여러 차례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의 평생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가 이상할 정도로 그는 위협과 결핍과
고난 속에 있었던 자예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23편의 배경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쫓겨난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 비참한 일이죠.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표현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공급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함을 어떻게 그가 누렸냐면 말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편, 19편, 그리고 오늘 23편이잖아요. 시편 1편도 뭘 강조합니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해줍니다. 저는 양입니다. 다리가 짧아서 도망갈 수도 없고 이빨이 약해서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는 수세에 몰리면 들짐승에 잡혀 먹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주신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나아가는 이런 시간 되게 하시고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너무도 결핍이 많고 너무도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두렵고 떨고 있는 어린 양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력하신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실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이제 주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보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과 자유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잠을 못 자는 아버지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과 평생을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평강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치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며 회복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로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앞을 볼 줄도 모르며 공격할 무기도 없으며 짧은 다리로 인하여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명력 없고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로 이것이 우리에게 양육이 되어지며 이것이 영적 치료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함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감사의 하루, 승리의 하루, 하나님 평강의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399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자 되신 분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